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인데요. 그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2주 후면 우리 사랑 만남 페스티벌 이제 정식으로 선포식을 갖고 이제 전도 축제 모드에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여러분은 사랑 만남 페스티벌 전도 축제를 앞두고 태신자들을 어떻게 전도해야 할지 머릿속에 다 구상하고 계시죠? 어떤 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머릿속에 다 구상을 하고 계실 텐데, 왜 우리가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나라는 부분들을 우리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왜 전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그 복음을 전해야 할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함께 여러분이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바르게 알고 믿으면 사이비 이단 신천지 같은 가증하고 사악한 이런 이단 집단의 미혹을 받을 때에도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력을 가질 수 있고요, 우리 자신의 영혼과 또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선입관이 있습니다. 어떤 선입관이 있냐 하면, 교회 가면 결국 술 담배 하지 말고 좀 노름도 하지 말고 착하게 살라고 그러겠지, 이런 선입관이 있죠. 교회 안 가봐도 다 뻔히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생각들을 하죠. 술 담배 안 하고 착하게만 살면 되지, 꼭 뭘 교회를 가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종교나 진실하게 믿으면 되지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갖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런 선입관을 갖고 있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여러분은 왜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누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대답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자세한 내용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첫 번째는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세 가지 근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그 관계를 회복해야 하고요,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일평생 죄값을 치르면서 사는 것,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고요, 실제로 마귀의 종노릇 하며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 것,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모든 인생의 뿌리가 되는 것인데요, 착하게 산다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들, 개인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물질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까지, 이 모든 문제가 다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 이유,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죄를 두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바로 원죄와 자범죄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원죄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죄를 말합니다. 자범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게 되는 모든 죄들을 말하는 거죠.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사람, 바로 아담이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인간의 생명 안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영이 죽어서 그 이후에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담 안에 있는 죄성을 가지고 그대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죠.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요즘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일 낮예배 때 로마서 강의 말씀을 들으시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실 때가 올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입니다. 아담 그 한 사람 때문에 뭐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한다고요? 죄. 바로 그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첫사람이었던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존재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과 상황이 주어지면 자연스럽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죄를 지으면서, 자범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존재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죄를 짓게 되는 이유가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영적인 비밀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세 번째 이유가 바로 그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죄 뒤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이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무슨 죄를 짓는데 뒤에 마귀가 역사해?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고 계시죠.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보시면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 세상 풍속을 따르며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마귀 따라 살아가는데 지금도 이 마귀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알지 못하던 때에 다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짓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다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말씀하고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던 우리들의 모습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왜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귀는 처음부터 죄라는 것을 이용해서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을 유혹해서 자기가 가야 할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 바로 마귀가 가지고 있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읽고 또 읽고 외우고 또 외우고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계속 상기해야 할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하시려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시죠?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이유는 죄의 유혹을 받아, 마귀의 유혹을 받아 마귀가 가야 할 지옥으로 끌려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마귀의 일, 지옥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끌고 가려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마귀 따라 지옥 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자꾸만 죄를 짓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마귀가 자꾸만 죄를 짓도록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귀의 역사를 잘 가르쳐주는 책은 이 세상에서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이 마귀가 무슨 짓을 하는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잘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누구예요? 바로 공중권세 잡은 이 마귀를 뜻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보세요, 마귀가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고 다니는지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보면 알 수 있는데 7가지로 함께 좀 살펴볼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 한번 좀 7가지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이죠. 이 말씀에 보면 첫 번째, 마귀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귀 역사죠. 세 번째, 로마서 6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오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마음에 평안과 안식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육신은 온갖 병으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병이 다 마귀가 가져다주는 병은 아니지만 질병 가운데는 마귀가 가져다주는 질병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귀신의 역사에 시달리다가 결국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마귀의 역사는 바로 3, 4대까지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죄를 지은 순간부터 내 주인은 주님이 아니고 마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인 거죠. 이 마귀의 역사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이런 엄청난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 걸까?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를 마귀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를 죄와 이 모든 저주로부터,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걸까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왜 다른 사람들은 안 되는 걸까요? 왜 다른 종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부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수라는 말은 이름을 뜻하는 거고요, 그리스도는 직임을 뜻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하면 박근혜는 이름이고 대통령은 직임이잖아요.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름과 직임을 붙여서 쓰는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불렀고요, 신약에서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불렀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어로 이야기하면 크라이스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 사이비 이단 단체들은 시대마다 구원자가 따로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게 바로 시대별 구원자 교리인데요, 그런데 그 논리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몰라요. 저는 아무리 어리석어도, 아무리 지각이 없어도 어떻게 이런 논리에, 이런 말에 미혹을 당할까 이해는 될 수 없지만 마귀의 역사, 미혹의 영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믿기 때문에 이런 엉터리 같은 이단의 교리에도 미혹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그냥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시대별 구원자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단에 빠지셔서 이단이 가르치는 성경 공부방에서 들으셨든지, 아니면 교회에서도 워낙 요즘은 신천지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도 여러 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들어보신 분 저기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시대별 구원자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보내신 언약의 목자, 시대별로 구원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시대는 아담이 구원자고, 모세 시대는 모세가 구원자고, 다윗 시대는 다윗이 구원자고,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이 구원자고,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때 계시록 시대이기 때문에 누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쥐들이 믿는 교주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통일교회는 문선명이라는 구원자가 있었고요, 물론 죽었죠. 그리고 JMS, 거기는요 정명석이 구원자래요. 감옥에 있다고 들었어요? 죽은 소식 혹시 들으셨나요? 안산홍 중인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다가 1985년도에 아마 죽은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도 자기가 구원자라고 주장해놓고 곧 죽었어요. 요즘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정말 이 사악한, 아주 가증한
이단의 교주 우두머리가 있죠. 누구죠? 예, 아유 참, 주여, 진짜 은혜가 많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시성을 가진 만이라는 인간인데요. 제가 이름을 밝히진 않을게요. 여러분, 시대마다 이렇게 구원자가 있다는 게 사실이라면 보세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아담, 그가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건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와 능력으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 역할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뱀의 형상으로 나타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고, 그래서 생명이 죽어서 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 이게 다 누구 때문이에요? 아담 때문에. 아담 때문에. 사실 아담을 뭐라 할 건 없어요. 우리가 아담이었다면, 우리가 하와 누님이었다면 우리는 안 그랬을까요? 생각해보면 저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저도 아마 저희 아내가 하와처럼 선악과를 먹고 나서, 제가 보니까 벌써 선악과를 먹고 눈이 풀렸어요. 막 그러고 있어요. 지금 뱀하고 막 놀아나면서 막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보 안 돼! 하고 쫓아가가지고 말리려고 했는데 이미 벌써 선악과를 이미에게 한 입 묻고 이미 다 지금 영이 죽어서 난리가 났어요. 이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먹었어 당신? 아이고 주여! 막 이러면서 하는데 저에게도 이렇게 쭉 내밀면서, 여보 먹어봐, 맛있어, 이거 먹으면 죽는다니까 왜 먹었어? 그치, 죽지. 그래, 난 죽을 테니까 여보 혼자 잘 살아봐 하고 눈물을 후두둑 떨기면, 그거 안 먹을 남편이 어디 있어요? 진짜 사랑하는 남편이면 그 안 먹을 남편이 어디 있어요?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거든요.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는 게 보이십니까? 아담은 어쩔 수 없이 먹었어요. 누구 때문에? 그러니까 여자가 문제라니까요. 여자가. 아유, 보니까 여자분들이 더 많으신데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아담은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인정하십니까? 모세는요? 모세는 구원자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모세가 그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을 때 그들을 그 바로의 권세 아래서 구출해내서 가나안이라는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했었던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여러분, 모세도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모세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에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온유하게 생겼습니까? 온유하게 생겼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온 지면에 이보다 온유한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모세예요. 모세예요. 그런데 모세가 한순간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하고 얼마나 그렇게 모세를 말로 괴롭히는지 이 모세도 승질이 난 거죠. 이 뚜껑이 열렸어요. 이렇게 온 지면에 이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다라고 칭찬받았던 이 모세도 우리에게 먹을 물이 없어서 우리가 죽겠다고 이렇게 막 야단을 치니까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냐 하면서 막 승질 부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다르게 했다가 결국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가나안이 뭐예요? 천국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모세가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모세는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정말 값지게 쓰임받았던 지도자 역할을 했었던 사람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모세는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존경할 만한 분인 건 사실이죠.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 시대에 다윗이 구원자라면서요. 다윗은 어때요, 여러분? 다윗도 한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백성들을 다스렸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도 역시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통치하던 그 시대에 다윗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세바, 그 아름다운 여인, 모르겠어요 진짜 아름다운지. 우리 저희 아내보다는 조금 덜 아름다웠겠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누구예요? 예? 예. 그만해야지. 죄송해요. 예. 조실까봐. 예. 조실까봐. 예. 여러분, 밧세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불러다가 간음죄를 지었잖아요. 누가요? 다윗이요. 그게 들통날까봐 그의 남편 우리야 장군을 불러다가 말을 안 들어서 또 결국 전쟁터 최전방에 내보내서 죽음의 자리에 내몰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살인죄까지 범했습니다. 누가요? 다윗이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던 그 다윗이 이런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나단이라는 선지자 앞에 책망을 받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회개해야만 하는 죄인이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란 말이에요. 시편 51편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회개하는 내용이 바로 시편 51편의 말씀이에요. 다윗도 여러분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값지게 쓰임받았던 주의 종이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이만희는요? 시간이 없어서 이만희로 바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시대에 구원자가 많은데 41명인가 그렇대요. 그 중에서 한 3놈, 죄송해요 자꾸 놈이라 해서 아시죠? 제가 참고 있는 거. 예. 3명이 죽고 지금 아직도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간들이 38인가 7인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얼마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한 명씩 다 거론해서 지금 다 얘기하고 싶은데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이만희로 갈게요. 예. 여러분, 이만희 씨는요 이 시대의 구원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만약에 신천지 추수꾼이 앉아 계시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추수꾼들도 기존의 교회에서 은혜를 받다가 이단에게 미혹당해서 갔잖아요. 예전에 여러분이 교회에서 은혜 받았던 그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받았던 그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시대마다 구원자가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왜 이 땅에 보내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하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왜 담당하셨겠어요? 그냥 아담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이만희처럼 성경 잘 풀어주고 그냥 그렇게 구원자 노릇하다가 그냥 가지. 아니, 예수님이 직접 오실 이유도 없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담당해야 하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잘 알고 있는 지인이 이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라서 같이 함께 은혜의 나눔들을 하고 교제하는데 성경 공부방으로 인도했어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데서. 이 사람은 내가 나눠보니까, 교제해보니까, 함께 은혜를 나눠보니까 이 사람은 절대 신천지가 아닐 거야 라고 말을 했는데, 신천지 공부방에 가서 다른 데 가서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 지금 미혹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분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시대마다 구원자 노릇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하냐고요? 왜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왜 이 땅에 보내시냐고요? 그냥 비유풀이 해주고 말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 보세요. 이 베드로가 한 이 고백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중요한 것 2가지를 말씀해주고 계세요.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2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보세요. 여러분, 잘 대답하셔야 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러면 한 분이세요? 두 분이세요? 크게 대답해 보세요. 한 분이세요? 두 분이세요? 아이, 잘 생각해 보라니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여기까지만 보시면 한 분이에요? 두 분이에요? 두 분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두 분이신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요, 보세요.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아시려면 말씀을 더 잘 아셔야 돼요. 성경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 공부로 인도하잖아요.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누구를 지칭하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누구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대요. 그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담당해 준 거예요. 아담이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뭘 했죠? 모세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뭘 했죠? 다윗은요? 아니요, 여러분. 이만희는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셨던 그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마귀와 죄와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한 심판은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 다시 말하면 죽음으로만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고통과 그 아픔과 상처, 모욕과 모든 순환, 고난을 다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죄인 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잖아요.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죄인 되시고, 예수님은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의인 되었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죄인 되시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의인 되었다. 제가 요즘 신방 다니면서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런 좋은 말씀들은요 포스트잇에 딱 적어서 여자분들은 화장대에 붙여 놓으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화장들을 안 하시나 봐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화장실 가서 양치하실 때 잘 보일 수 있도록 거울에 붙여 놓으세요. 힘주시면서 잘 보이게 정면에 딱 붙여 놓으세요. 여러분, 사무실에 붙여 놓으세요. 예. 운전하실 때 백미러에 거긴 안 되겠다. 시야가 가려지니까. 예. 백미러에 붙이고 싶어도 참으세요. 그거는.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아담, 모세, 다윗, 이만희, 삼만희, 사만희 다 자기가 구원자라고 얘기해도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물론 저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이 있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사이비단 단체 교주들은 자신이 이 시대의 구원자라고 주장하지만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자기 죄의 문제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서 지옥 가는데 누구를 또 구원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시죠? 이단의 교주들은 자신이 구원자라고 주장해놓고 결국은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재림주 하고 쳐서 보면 우리나라 우리 국내파 이단, 사이비 이단 단체에 교주 역할을 해서 이렇게 활동하던 사람들 이렇게 딱 나와요. 이단의 교주 이단의 족보도 다 나오고요. 재밌는 건 재림주 하고 치면 이렇게 무슨 묘 이렇게 사진이 있는데 거기다 비석을 이렇게 해놨어요. 거기다 재림주의 묘. 아니, 재림주라면서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죽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것도 아니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유일한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어볼까요?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 그 해답은 바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